자,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과 더불어 제가 부제목을 함께 정해 보았습니다. 이 부제목은 바른 섬김과 이 바른 길이라는 부제목을 함께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가 이렇게 가끔씩 이 과거에 함께 사역했던 내용들을 또 사역했던 그 장면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학회는 이 팬데믹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거의 못 만나잖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만났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억한다고 할까요? 추억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지난 시간들 이렇게 들어보면서 특히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에게 좀 특별했던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노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분들과 교제했을 때 그분들 나이가 한 70대 한 중반 정도 되셨을 것입니다. 당시 제가 성경 세미나를 한 16주 동안 인도하게 되었는데, 평일 저녁 시간이었어요. 보통 7시 30분 이렇게 오픈을 해서 또 이렇게 어플라이 하신 분들과 또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첫날 시작하기 전에 사실 7시, 저녁 7시 반이라는 시간이 바쁘고 이렇게 분주한 이민생활 가운데 시간 맞춰서 오는 거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또 직접 가게 문을 닫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트래픽 걸려가면서 이렇게 바쁘게 급하게 시간 맞춰 오려오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30분 전에 한 7시에 내가 그 장소에 가서 내가 테이블하고 의자를 세팅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장소로 이제 갔습니다. 자, 갔는데 어느 노 부부께서 미리 와 계신 거예요. 한 70대 중반 되시고 양복에 넥타이에 또 체구는 되게 작으신데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게 이렇게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는 것도 제가 도와드려야 될 분들인데 먼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괜찮다고 제가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건강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귀한 어르신 부부와 함께 3명이서 이 장소와 이 테이블을 세팅하고 또 의자를 세팅하게 되었습니다. 16주 동안 항상 7시가 되면 그분들께서 미리 와 계셔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함께 이렇게 섬겼던 그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분들은 주일날 예배 올 때도 항상 30분 전에 미리 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멋있는 비싼 옷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항상 준비된 옷차림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셨던 그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몸이 좀 불편하고 또 아픈 곳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었지만 또 아들의 부축을 통해서 또 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정말 그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제가 이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도와준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서 생각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를 예배하는 자리를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이상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 자체가 정말 그 당시에는 아름다웠고 또 지금도 그 두 분을 생각하면 참 마음속에 많은 감동과 또 도전이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의 스승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땅을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땅히 제자들을 통해서나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아도 충분하실 그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눌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의 시작 내용을 전체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느 한 집에 모였습니다. 이제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이제 곧 조금 후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그 시점에 제자들과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으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집에 이제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있는 종들이나 노예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손님이 들어오면 무조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신발을 벗기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영화나 또 TV 화면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지역 자체가 먼지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는 대부분의 그 신발 자체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발가락이 다 보이는 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걷거나 또 뭐 여행을 가거나 또 나들이를 가거나 항상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곳이 이 발이었기 때문에 집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발을 닦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발을 닦지 않고 발을 씻지 않고 먼저 식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왜 그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좀 퀘스천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길을 갈 수 있는 또 어딘가 이렇게 나타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공개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그런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그 누구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종의 역할을 하는 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또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아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정서상으로는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의 발을 닦아줘야 되면 이해가 되겠지만 스승의 그 위치에서 제자들, 학생들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 당시의 정서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 어떤 것이 놀라우냐면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데 제자들 12명의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다른 동료들의 발을 닦겠습니다. 라고 한 명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시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그 알교하는 그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1인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안에서 누가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인가, 이 서열을 정하는 그런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자유롭게 이제 스스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자로 이제 파송 보내기 얼마 전 이제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엔 내가 잘났다, 내가 다른
A라는 제자보다 내가 좀 더 나았지. 내가 서열 1등에서 2등 정도 되지 않겠어? 라고 그 서열에 대해서 또는 위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 그런 고착된 그런 사고 방식이 있었어요. 자,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발을 닦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고 할 때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님은 너무나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시고 우리와 같은 그런 학생들, 제자들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왜 저의 발까지 닦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당시의 정서에 맞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제자들과 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종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명령에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의 주인을 따라가는 것, 보냄받은 자가 보낸 사람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아주 복된 것이고 축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 주었듯 너희들은 너희 안에서 서로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고 또한 나아가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섬기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세상의 사고방식,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착된 사고방식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리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더 좋은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위해서 어느 단체와 공동체에서 섬기는 것보다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위치를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다. 인생은 나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접해주고 또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것 자체를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또 신앙 경력이 너무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섬기는 자리가 좋은 자리고 섬기지 않는 자리는 틀린 자리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섬기는 자리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었고 또 교회와 또 신앙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섬겨주셨어요. 이제 받은 섬김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는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사고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 또 하나님 보기에 으뜸인 사람은 섬김을 행하는 자,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섬겨주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들,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뭘까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수가 없어요. 씻겨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스승의 위치에서 내려오셨어요. 구원자의 위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환경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칙,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원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같이 우리도 영적인 무릎을 꿇고 또 우리의 섬김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말씀 볼까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귀한 섬김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섬김은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섬김을 할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떤 열매와 증거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장소로 나아갔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나의 제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너희 안에서 서로에게 이 귀한 사랑을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또 다른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흙먼지가 가득 있는 그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잖아요. 이 발을 닦아주면서 이 섬김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것이고 또 몸소 실천함을 통해서 이 섬김이 어떠한 것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닦는 데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중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동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앞으로 본인이 가야 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온 인류의 더럽고 추한 이 죄악, 이 죄를 자신이 흘릴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고난의 길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할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보혈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 길을 주님께서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재미난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발을 닦는 것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 이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 상관이 없는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주님 저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닦아주세요. 저를 목욕시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너는 목욕을 하였기 때문에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 적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날 또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고 드러낼 때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고 생각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씻겨주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이 발을 통해서 어느 곳을 다닐까? 제자들의 이 발걸음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 일반 여행을 가거나 외출을 가나 쉽게 우리가 그 공간, 장소를 이동할 때 그냥 걷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이 제자들의 이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야.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죽어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고 계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열방을 품고 나가야 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도망자의 길을.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정말 온 열방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생각과 또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오늘 교훈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로 나가십시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팬데믹 가운데 직장과 집 외에는 가는 곳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발걸음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발걸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가지 말아야 할 곳,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발걸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려고 도망가려는 그런 발걸음으로 정말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들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의 발걸음이 닿아야 할 그 길은 주님이 계신 그곳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장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섬김, 이 바른 길에 대해서 대한 영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섬김,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곳이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 특별한 섬김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이 닿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의 장소인 것을 믿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들을 나누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